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희찬이가 언제 저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왜 나랑 예배를 같이 안 드려? 맨날 같이 예배 드리는데 희찬이는 왜 희찬이랑 같이 예배 안 드려?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둘이가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 본 적은 없더라고요. 항상 아빠는 여기 서 있고 자기는 항상 여기 앉아 있고. 자, 모든 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나에게는 착한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행실이 될 수 있고, 나에게는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행위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는 참빛 희망 교회에서는 신앙의 기본을 바로 세우자라고 선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려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잘못된 것은 절대로 바로 설 수 없고 어긋났고 또 언젠가는 그 어긋남 하나 때문에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훈련되셔서 하나님의 든든한 집을 지어나가면서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제가 누군지가 말은 안 할게요. 어떤 청년들이 아침에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물으는 거 다른 사람이 모르겠는데 양치질 아침에 했어 안 했어? 교회 오면서.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함께 얘기합니다. 동시에 했다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양치질하고 오징어 젓가락 먹고 왔다는 거예요. 누군지 말 안 합니다.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양치질부터 하고 오징어 젓가락 먹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니 말할 때마다 젓가락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납니다. 네가 비록 양치질을 했다 할지라도 양치질을 한 다음에 젓갈을 먹었기 때문에 냄새는 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그 순서가 엇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기 전, 기도하기 전 우상부터 멸하고 또 혹은 연보함에 헌금함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하기 전에 네 형제와 싸운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그와 화목한 다음에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서가 정확하게 순서는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백날 천날 예배를 드려봤자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지 않으심을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고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은 첫 번째 말씀을 들음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해야 할 역할이겠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귀에 말씀이 들려지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아주 멋지게 어시스트를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겠지요. 그럼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일 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왜 안 되냐 하지 말고 왜 안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모든 것은 살아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모든 유적들은 땅에 파묻혔고
모든 것이 다 묻혔고 발굴해야 나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만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믿으면서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 때는 더 짧게 하겠다. 그럼 여러분들 겁나 아쉬워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우리가 똑같이 와가지고 더 많은 말씀을 듣고 가야지요. 이래야 되는데 짧게 따면 여러분 저보다 표정이 아주 좋아집니다. 지금 같은 표정을 하고 계시면 2시간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저는 힘들어가지고 설교 조금만 하랍니다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더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제가 부교절 때부터 제 애기 엄마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이런 목표를 꿈꿔. 내가 아침에 탁 일어나가지고 현관문을 탁 여니까 성도님들 앞에 서가지고 목사님 왜 이제 일어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목표를 꿈꾼다니까 우리 희찬이 엄마가 꿈도 꾸지 마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성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내가 성도를 대변해서 얘기해 주는데 설교는 짧고 임팩트 있게 끝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세요? 우리 애기 엄마 얘기도 성도의 대표자로서 내가 얘기한다면 설교는 짧고 이펙트가 있어야 가슴에 뭔가 하나 남고 가지 질질 끌고 오래 얘기하면 집에 갈 때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까먹고 간다고. 우리 정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만 찬성하세요. 정 집사님 뒤에서 이렇게 계시던데 그래서 짧고 임팩트 있게 말씀은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사모하시면서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 앞에 손을 텐트 치시고 말씀 좀 전해달라. 목사는 그만 자고 일어나. 말씀 좀 증거하라. 말씀 좀 증거하라. 이런 날이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그런 걸 내가 내 꿈꾸는데요. 내가 내 스스로 꿈꾸겠다는데 저는 그런 걸 꿈꿀 겁니다. 목사는 그만 자라. 나와서 말씀 전하라. 목사는 그만 자고 나와서 말씀 전하라. 이런 날이 여러분 말고 다른 분이 분명히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첫째 날 지난주에 12지파 중에서 처음 나누었던 사람의 이름이 뭐지요? 네? 누구? 네?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자신, 에? 첫 번째 나눴던 사람이 누구죠? 르우벤이죠. 르우벤의 이름의 뜻은? 그렇죠. 오 아들이라. 왜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우리 레아와 라헬이 바뀌었죠? 누가 언니입니까 사모님? 돕는 자 배필? 라헬과 레아 중에 누가 언니입니까? 네? 에? 레헬? 지난주에 라헬이라 해가지고 언니가 누구죠? 언니가 레아, 동생이 라헬. 그래서 르우벤은 누구의 아들이다? 레아. 이 중요한 이게 헷갈립니까? 언니가 레아, 동생이 라헬. 언니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 르우벤 이름의 뜻은 오 아들이라. 오 아들이다. 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다 했죠. 분명히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10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아들만 10명이고 딸은 더 많습니다. 사랑 주지 않았는데 자식은 겁나 많아요.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오늘은 두 번째 사람 외우십시오.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르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제가 이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12지파의 이름이 뭡니까?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기억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첫 번째 이름은 르벤. 그가 범했던 죄가 뭐라 했습니까? 어디에 올라갈 때 베델로 올라갈 때 그는 아버지의 서모 첩인 서모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고 그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겨서 장자가 누려야 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동생들에게 골고루 전해졌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안 가르쳐 드린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는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저주를 받았다. 자, 오늘의 배울 사람은 알아볼 지파의 두 번째 지파는 스므온 지파입니다. 스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간단합니다. 두 번째 얻었다.
르우벤의 이름의 뜻은 오 아들이다.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두 번째 얻었다.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듣고 복종하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왜 어렵다고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히브리어로 성경을 작성하게 하셨는지가 여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의 뜻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시므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벌써 두 번째 얻었다,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듣고 복종하다. 이 네 가지, 적어도 이 네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서 시므온, 저는 어떤 의미로 했을까요? 모르겠지요. 네? 네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헬라어가 앞, 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앞에 어떤 단어가 있고 뒤에 어떤 단어가 있는가 따라서 이 시므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가 바뀐다는 겁니다. 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주님께서 라헬로 인해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레아를 건고하심으로 주신 아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시므온은 성격이 과격했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으며 야곱의 피난 시절에 밧단 아람에게 태어났으며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하나의 시므온 지파의 시초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또한 이런 일이 꺼세요. 자, 켜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는데. 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죄도 어디서 일어나냐면 베델로 올라가던 일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과연 베델로 올라가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제가 드리는 말은 우리 오전 예배처럼 다시 이어서 해본다면 야곱이 제단을 쌓았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길 가다가 하나님이 야곱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희찬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또 뭐 해라 했을까요? 나에게 예배하라.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다 이끌고, 자기 혼자만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온 가족들을 다 이끌고 베델로 가는 중간에 지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발견됩니까? 은혜 받으러 가는 길에는 항상 뭐가 따른 것 같다? 고난이 따르는구나. 은혜 받으러 가는 길에는. 혹시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남편과 아내와 싸우신 분은 안 계십니까? 저는 토요일만 되면 희찬이 엄마랑 잘 말 안 합니다. 왜? 싸울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무섭게 쳐다보네. 이쪽 뭐 미선아 날 좀 봐줘. 너 미선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들렸냐? 그러면 제 희찬이 엄마가 네가 들렸구만. 서로 귀신 들렸다가 하다가 토요일을 마무리 짓습니다. 왜? 주일날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네가 날 건드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이 건드네요. 그러니까 항상 제를 보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아들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베델로 만약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참 일이 되지 않았을 건데,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이 다 이러느냐?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는 아들도 있고, 또 이 아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이득 보는 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르우벤이 그 짓을 했기 때문에 동생들이 이득을 받고, 시므온이 이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다른 지파들은 이득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구별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쭉정이가 판단이 되는 거죠. 내가 예배하러 갈 때에 진정으로 내가 기뻐해서 가느냐, 내가 끌려가듯이 가느냐,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야곱과 같이 베들로 올라가 나를 예배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음성을 예배하기를 누구보다도 기뻐 즐거이 한 자는 그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이들과 같은 자들은 교회로 가는 그 길에, 은혜 받으러 가는 그 중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사 베델로 올라가 예배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있는 줄 바로 알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실 때에 끌려오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가기 싫어 죽겠는데 힘들게 올라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교회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을 기억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베델로 올라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발 루벤과 시몬처럼 베델로 올라가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베델로 쫙 올라갑니다. 야곱이 베델로 쫙 올라가는데 야곱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던 도중에 세겜에 장막을 치고 잠시 우거한 것이 아니라 땅을 사서 그곳에 정착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베델로 가자, 예! 따라락 가갖고 베델로 탁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베델로 가기까지는 몇 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광야 생활 40년이라 해서 40년 동안 계속 그 광야를 돌아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한 2개월쯤 걷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자리에 멈추면 그 자리에 성막을 먼저 짓고 주변에 자기들 집을 지어서 3년, 4년, 5년을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얼른 또 짐을 싸가지고 또 그 장을 또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 뺑뺑이 돌았을까요? 모세가 바보라서 뺑뺑이 돌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쫓아보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은지 여러분 좀 짐작이 가십니까? 항상 이사갈 준비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치면 언제 쫓겨날지 몰라가지고 그릇 쓰고 다시 신문지 말아놓고 또 아침 먹고 씻어가지고 신문지 말아놓고 왜? 여차하면 떠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광야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야곱 식구들이 베델로 올라가다가 세김이라는 땅에 이 땅에 잠시 우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라? 베델로 올라가 예배하라고 했으면 어쨌든 간에 어찌해야 됩니까?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다 보니까 세김이란 땅이 참 좋더라고요. 세겜이라는 땅. 저도 성지순례 가서 세겜이라는 땅을 가봤는데 이 세겜이라는 땅은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이에요. 물이 있는 곳이니까 참 살기가 좋습니다. 우리와는 틀립니다. 이슬람 애들이 말하는 천국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이슬람 애들이 말하는 천국의 형태는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으며 맑은 물이 흐르고 이쁜 여자들이 나에게 부채질 해주는 거. 이게 천국입니다. 한국말로 해보니까 이곳이 찜질방이라는 거예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언제나 식혜가 흘러넘치고 이쁜 아가씨들이 없어서 문제긴 한데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는 땅은 낮 되면 덥고 밤 되면 춥고 언제나 목이 마르고 여자가 귀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하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세겜을 보니까 딱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세겜에서 이제 땅을 사고 이제 그곳에서 정착하려고 할 때에 그들의 딸 야곱의 딸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그 지역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딸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뭐랬더니 야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바 빨리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셨는데 야곱은 그의 욕심에 의해서 그곳에서 정착하려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 딸 디나가 나가 그 지역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폭행을 한 그 추장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장이 모세에게 와서 얼마를 주라 하든지가 내가 다 줄 테니 너의 딸을 나에게 넘겨라 라고 얘기할 때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너희들에게 내 딸을 줄 수 없으니 너희가 내 딸을 아내로 맞이하려거든 너희 모든 족속이 다 할례를 받아라. 자, 여기서 할례가 의미하는 바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인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너희 집에 내 딸을 보낼 수 없으니 내 딸을 너희가 며느리 삼고 싶으면 너희 집 뭐 해라? 예수 믿어라. 너희 집 전체가 복음화가 되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추장의 집안에서는 오케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다. 우리가 할례를 받겠노라. 요즘 말로 쉽게 하면 오케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서 그 집도 내가 할례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마음 놓고 다운이 항상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다운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시집가서 능력이 있나 봐. 항상 이 얘기 나오면,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괜찮은가요? 안 됩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며칠? 다 까먹었어? 불신자는 며칠? 100일. 100일 동안 저와 만나서 이제 검증되면 오케이 떨어지면 사귀는 거고, 노케이 떨어지면 발로 차야 되는 겁니다. 자, 이랬더니 오케이라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추진하던 중에 오늘 나온 시므온이 그 집을 급습해서 모든 사람을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내 동생에게 능력을 줬고 우리 집안 자체를 더럽혔으며, 또한 뭐도 마음에 안 든다. 아버지 야곱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저 짐승과 같은 자들을 할례를 하라 하더니, 할례하면 내 동생을 주겠다라는 우리 아버지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안 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그 집에 찾아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에 기르고 있는 모든 동물들까지 급습하여 다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야곱의 마지막 유언장 49장에서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저주가 무엇이냐면 12지파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 결과 시몬 지파는 아버지 야곱의 예언대로 다른 지파에 흡수되어 그 존재가 매우 미약해졌음을 여호수아 19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시몬 지파는 광야 유랑 시절 바알을 섬기며 모압 여인과 음행하여 그 후손의 절반 이상이 중업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틀림없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이로움에 따라 이곳이 좋사오니 나를 두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좋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으로 속히 가겠나이다. 또한 아버지의 바램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고 돈으로 흥한 자는 돈으로 망한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이웃과 원수를 내 손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자, 오늘 시므온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참 잘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동생을 능욕한 자를 가서 모두 멸해버리는 아주 의리 있는 오빠로 비춰줄 수 있지만, 복음에 의해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대할 때에 너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원수를 너희의 손으로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으라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저 원수를 내가 없애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시고 오히려 그 원수에게 복을 빌고 또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 있는 곳에는 뭐도 많다. 유혹도 많다는 것입니다. 은혜 있는 곳에는 유혹도 많고, 그 유혹과 그 복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역할임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옳은 선택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